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제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것이죠. 내가 눈이 좋지 않아서 큰 글자로 직접 친필로 너희들에게 편지를 쓴다. 그러니 이 편지를 무겁게 받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눈이 좋지 않아서요. 보통 이 서신서들, 즉 교회들의 편지를 쓸 때 바울이 구두로 얘기하면 옆에 앉아서 대부분 누가가 이것을 대필했다고 합니다. 바울이 불러주는 대로 그 편지를 받아 쓴 다음에 맨 마지막에 바울이 자기의 이름만, 이제 바울이라는 이름만 자기가 친히 이렇게 표시를 하면 받는 교회에서는 우리 바울 선생이 눈이 좋지 않아서 대피를 했고, 그리고 이제 바울이 친필로 사인을 딱 한 것을 보고 바울이 보냈구나, 이렇게 이제 보통은 편지를 받았죠. 그런데 이 갈라디아의 교인들의 교회의 이야기를 듣고는 바울이 그 마음에 얼마나 급하고 또 얼마나 마음이 좋지 않았는지 직접 자신이 크게 자기의 눈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좀 제대로 쓰여져야 되니까 그것을 크게 적어서 너희에게 보냈다. 그러니 이 편지를 좀 무겁게 받아라 라는 겁니다. 그만큼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아꼈고 또 그 성도들을 많이 이렇게 생각한 것을 또 알 수 있죠. 또한 복음인 것처럼 교묘하게 위장해서 교회 안에 들어와 성도들을 미혹하고 잘못된 길로 영혼들을 떨어뜨리는 것이 바울의 입장에서는 가볍게 볼 수 없는, 물론 다른 서신서들을 가볍게 써서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더 무겁고 더 마음이 아프고 더 신경이 쓰였던 그런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요, 이제 이 갈라디아의 이야기를 끝내면서 비교를 합니다. 할례자들과 자신은 이렇게 다르다. 또 자신뿐 아니라 할례를 하는 율법주의자들과 복음을 온전히 믿는 사람들은 무엇이 다른가에 대해서 짧지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할례자들은 할례 받았다라는 것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즉 내 육신에 어떤 흔적을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한다. 그런데 이제 할례받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자랑에 이 근거가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이런 거죠. 할례받는 사람들은요, 첫째로 나는 너희들과는 다르게 나의 육체에 거룩의 증거가 있다라는 겁니다. 표피 끝을 잘라내는 것을 통해서 나는 너희들과는 다르다. 나의 믿음은 온전하고 순결하다. 그래서 구원을 온전히 너희들보다 더 확실히 내가 받을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할례자들을 딱 꿰뚫어 봤을 때는요, 그것뿐이 아니에요. 이 할례자들이 복음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할례를 자꾸 받으라고, 율법주의로 오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첫째로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초대교회를 잘 가만히 보시고 또 바울이 다른 교회에 서신서를 보내는 것들을 보면 처음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 즉 유대인과 이스라엘, 즉 기독교인과 유대인들이 같이 있었습니다. 한 회당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즉 유대인 회당에 금요일날 예수님도 들어가서 그날 예배를 드리시고 또 거기서 설교도 하셨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처음에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이 회당 공동체에 같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유대인들과 기독교인이 같이 있었어요. 물론 이들의 대부분은 유대인이면서 유대교인이면서 기독교로 개종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같은 종교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구원의 방법과 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 원래 자기들이 믿고 있었다는 이 유대인들, 유대교와는 많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추방을 시켜요. 그리고 난 다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소수였던 기독교인들을 유대교 공동체에서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핍박하는 근거는 하나예요.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즉 그 핍박을 받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할례를 받는 거예요. 할례를 받으면 십자가로 인해, 즉 복음으로 인한 핍박을 면제받는 거예요. 즉 지금 할례자들이 들어와가지고 갈라디아 교인들을 첫 번째 꼬시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한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핍박받을 이유가 뭐가 있느냐. 지혜롭게 행해라. 온전함에 거하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할례만 행하면 핍박을 받지 않는데 왜 핍박을 사서 고생하느냐. 그들과 우리가 한 뿔이다. 그러니 할례를 받아라. 그것은 육체의 표적을 남기는 것이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좋고, 십자가로 인하여 그들에게 핍박을 받지 않기 때문에 좋다라고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받으라고 권면했죠. 그리고 많은 믿는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또 이 할례를 받기도 합니다. 십자가를 인하여 핍박을 면하려고 받는다. 육체의 모양을 가지려고 받는다. 세 번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랑거리로 삼기 위해서예요. 이게 무엇이냐면요, 왜 목사님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물론 자랑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목사님들이 은퇴하실 때쯤 설교를 가만히 들어보시면 성전 건축한 분들은 꼭 그걸 자랑해요. 내가 교회 몇 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 이게 자랑입니다. 목회자들은 다 그래요. 저도 그럴 것 같습니다. 성전을 지으면.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자랑이 돼요. 그런데 그것과 함께 하는 말이 꼭 있어요. 내가 몇 명한테 세례를 주었다라는 것이 자랑이 돼요. 그런 것을 안 들어보시는 게 원래 정상입니다. 목회자들한테는. 그것은 자기의 자랑이 될 수 없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바울이 그 말을 하고 있어요. 뭐라 그러냐면, 율법주의자들이 교회에 가만히 들어와서 너희들에게 거짓 복음을 가르치고 할례를 행하게 하는 이유는 그들 입으로 내가 몇 명에게 할례를 주었다라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지금 너희에게 할례를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목회자들이 세례를 몇 명 주었다라고 자랑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정말로 이들이 구원받는 길이 할례를 통해서 받는다라고 믿기 때문에 준 게 아니에요. 이 율법주의자들은 내가 할례를 몇 명 주었다라고 밖에 나가서 떠벌리기 위해서, 나는 그만큼 영향력이 있다 라는 것. 내가 세례를 몇 명 주었다가 목사한테 뭐가 중요합니까? 세례를 한 명 주었을지라도 그 한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 그에게 천국의 소망을 품게 하는 것이 중요하죠. 100명, 1000명 주는 것이 뭐가 중요합니까?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자랑하듯, 그것을 감사함으로 자랑하는 게 아니라, 겸손함으로 고백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자랑이 돼요. 내가 지금 목사가 되면서 지금까지 수천 명에게 세례를 줬는데, 수만 명에게 세례를 줬는데, 수만 명을 세례 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군대에 가는 겁니다. 군대에서 그냥 찍어내듯이 주는 거예요. 팍팍팍팍 이렇게 하면은 뭐 수백 명씩 주니까요, 한 사람이. 저도 군대에서 세례 주는 광경을 보았지만 그건 세례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개인적 신앙 고백도 없고 신앙의 확답도 없고, 그냥 받겠다고 서원하면 여기에 이름 써가지고 목사님이 지나가면서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명찰 보고 누구에게 세례를 주나 넘어가요. 한 사람 앞에 한 10초도 안 걸립니다. 그게 어떻게 세례예요? 근데 그것을 막 자랑하죠. 오늘 500 몇십 명 형제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가서 그러실 거예요. 내가 200 몇 명에게 세례를 주었는데 지금까지 뭐 한 4,000명, 5,000명 세례를 줬어. 그게 뭔데요? 세례를 주고 당신이 양육을 합니까? 그 영혼을 책임을 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까?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이 하는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내가 몇에게 할례를 주었다는 걸 자랑하기 위해서 지금 너희들에게 할례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율법을 이 할례를 받아라는 이유는 첫째, 육체의 표식을 갖기 위해서. 두 번째, 십자가로 인하여 즉 복음으로 인한 핍박을 면하게 하기 위해서. 세 번째, 세례 준수를 자랑하기 위해서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찝어요. 그들이 너의 영혼을 위해서 주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가르침이 너의 영혼을 붙들고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허탄한 자랑 때문에 지금 그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뭐를 뒷붙이느냐? 나는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그들보다 자랑할 것이 더 많죠. 바울은 할례를 안 받았나요? 아니요, 받았어요. 그가 고백합니다. 나도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고 대부를 세웠고 어렸을 때부터 유대인이었고 가마리알 문화이고 나는 정통 유대인에다가 로마인입니다. 로마인이면서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열심히 특심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자랑하지 않아요. 왜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대조를 시키고 있죠. 복음을 믿는 자는 육체의 흔적이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라고 바울이 고백해요. 누구 흔적이냐면 할례의 흔적을 자랑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흔적이에요. 복음을 전하다 채찍에 맞고 매를 맞은 흔적을 오히려 더 자랑해요. 육체의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할례는 마음에 받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요. 육신적으로 표가 나는 건 중요하지 않고 마음으로 내가 그리스도를 정말로 믿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바울이 가르칩니다. 그리고 할례를 행한 숫자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한다. 복음으로 인한 고난을 피하기 위해 할례를 받느냐? 나는 복음으로 인한 고난을 기뻐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르다라고 바울이 가르치고 있죠. 바울은 14절에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왜 자랑하느냐? 바울은 할례 받은 사람들은 할례를 권장하고 주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육신의 표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십자가로 인한 고난을 면하기 위해서, 핍박을 면하기 위해서. 세 번째, 세례 할례 준 숫자를 자랑하기 위해서요. 그런데 바울은요, 자신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이유를 또 이 글을 가만히 읽어보면 세 가지로 나는 이것 때문에 복음, 십자가만을 자랑한다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죄는 십자가에서 소멸되었다. 즉 너희의 그 무서운 죄는 십자가를 통해서만 소멸되었다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자랑합니다. 두 번째는요, 그 십자가만이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소멸시키는 것이 십자가이고 그 십자가만이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십자가 외에는 죄인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즉 십자가만 구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할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이 세 가지로 자신의 이것을 자랑하면 바울은 또 반대로 내가 십자가를 자랑하는 이유는 죄의 용서는 십자가에서만 이루어지고 십자가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것이고 십자가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만 자랑한다 라고 그의 서신서들을 쭉 읽어보면 요약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죄에 대해서, 즉 세상에 대해서 내가 죽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세상에서 살아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새로운 생명을 얻고 살아났다. 이렇게 바울은 고백하고 있죠. 세상에 대해서 죽은 것이요 세상은 나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것이 온전히 복음을 깨달은 바울이 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하죠.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어야 합니다. 내가 다른 이와는 다르게 특별히 주를 위하여 무엇을 했다라고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도 알죠.
우리가 얼마나 좋은 사람이길래 우리의 것을 내어서 어떠한 선함을 합니까? 그건 은혜 때문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있기에 땀 흘려 수고하여 열심히 번 것의 10분의 1을 떼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마음이 좋아서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그게 어떤 돈인데 다른 데다 내려가면 못 내요. 손이 덜덜덜덜 떨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는 드려요.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은혜 때문이고 믿음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다른 이보다 조금 더 많이 드린다고 자랑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닌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인데. 그러니 겸손할 수 있고 그러니 우리는 십자가만을 자랑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누구인가를 정확히 알면 나의 죄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알 수 있고 그 죄를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도 깨닫게 되고 오로지 외부에서 강제적으로 유입되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그것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죠. 그 해결의 유일한 방법은 십자가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십자가문을 자랑하겠다, 자랑한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듣고 예배하죠. 그러면 우리의 입술에서도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나님 오늘 하루 하나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더욱더 나를 굳세게 붙드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이고 또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야 할 기도의 제목과 고백인 줄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 하루 우리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